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 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날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사줄 것입니다. 부모님께, 우리 인생의 선배님, 또 스승님께 감사와 또 사랑을 전하는 귀한 매일매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분들께 같이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꼭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하고 계시겠죠? 늘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5월 한 달만큼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소중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갑니다. 오늘 제시하는 본문이 왜 하필 여기일까? 왜 하필 여기 본문일까? 좀 난감했습니다. 가정과 관련된 좀 감동적이고 좀 사랑스럽고 좀 따뜻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좀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끔찍하고도 정말 무서운 일, 디나의 성폭력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에 가해자 측 하몰, 세겜이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소녀와 결혼하게끔만 도와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인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34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쪽 에어컨 클까요? 아니, 저도 좀 안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하몰, 세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나타난 행동들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할례만 받으면 디나를 아내로 주고 통혼을 허락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읍 사람들을 성문에 다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말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아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말하는데 이 당시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부싯돌로 그냥 생사를 찢었다고 합니다. 하몰과 세겜 이런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저들의 것이 우리 수요가 모두 될 것이야. 사람들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이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통혼한대. 그들이 우리와 통혼한대. 할례만 받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우리 것이 된대.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거야. 하물과 세겜, 장기적인 그 이익을 위해 지금 단기 고통을 감내하자라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수술하고 잘 아물도록 약도 바릅니다.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엄청나게 큽니다. 남자들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생으로 찢은 부위가 아물 때까지 그저 참아야만 합니다. 이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들은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자신들에게 펼쳐질 이득, 돈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그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결단의 의식을 행했으니 참으로 좀 우습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픈 군상입니다. 돈이면 최고인 세상의 가치관을 조차 방법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할례를 받은 이 세겜의 주민들, 이들은 돈이 될 줄 알고 행했던 이 할례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시몬과 레이는 하몰과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야곱의 이 여러 아들들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질합니다. 고통이 절정에 이르러 도시가 무방비 상태였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살짝 들어가 기습해서 대규모 학살, 약탈을 감행합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진화의 일반적인 그냥 복수를 넘은 것이 아닙니다.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닙니다. 가서 처형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누이의 수치로 인한 분노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도 않은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악에 맞서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했던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통탄의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수는 항상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복수는 세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대 때립니다. 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너 5대 때렸어? 내가 너 10대 때릴 거야. 10대 때렸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쪽 가서 20대를 때립니다. 이것이 복수입니다. 알았어.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복수 방법을 아시기에 언수 갚는 것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다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언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0절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줄일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당한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잠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도록 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 내가 갚아줄게. 너는 그에게 더 잘해주면 돼. 그것이 승리의 삶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창세기 34장 5절을 보면 야곱은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야곱은 잠잠합니다. 잠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속일 때에도 아들들이 학살을 감행할 때에도 야곱은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긴 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엽니다. 만문을 엽니다. 야곱의 시선 피해자인 디나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 아들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안전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학살하고 약탈했는지 아들들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러 갈 거야. 그들이 나를 죽이러 갈 거야. 나는 망했어 이제. 나는 이제 망했어. 어찌하면 좋아? 어찌하면 좋아? 후환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땅도 사고 이제 살만합니다. 이 안락한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 상실되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 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아니라 단지 자기에게 오는 그 후환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그 야곱의 말에 아들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여함이 옳으니까? 옳으니까? 야곱의 가족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상처 입은 디나를 달래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의의 사도처럼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죄를 가르치기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내세우며 자식들을 나무랍니다.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땅, 세겜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델 땅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다고 선언한 땅 베델, 하나님도 가라 명하신 땅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겜 땅은 무엇이고 베델은 무엇입니까? 세겜은 히브리어로 벼랑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은 우리가 보기에 없어질 것 같지 않은 화려한 세상, 그러나 벼랑 끝에 선 그 멸망받을 세상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33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이를 갈았던 형 에서 만남을 앞두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속이는 자 야곱,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에게 용서함을 받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화해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을 향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간절해집니다. 다급해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나 싶게 다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야곱도 이제 인생의 최대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제약이 간영된 이 세상 세겜, 눈으로 보기에 그 화려한 땅 세겜의 매력에 빠져 세겜을 사랑하며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절벽 끝인 줄도 모르고 야곱은 그 땅에 눌러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청지기인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야곱의 마음 둔해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믿음, 은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그의 인생의 그 삶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 그의 정체성, 그의 가치, 그의 기준 모두 세겜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야곱의 상태가 이러니 자녀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에 이런 야곱의 신앙이 디나에게도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발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곳 사람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곳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외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한 줄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이 당시 여자 혼자서는 절대 외출하면 안 되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나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홀로 나가 그들과 접촉합니다. 문제는 외출이 아닙니다. 경계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벽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선이 흐려지면 밖이 안이 되어 하나로 되어 버립니다. 선을 긋고 사는 것, 그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사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것, 그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나의 외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공동체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 세겜에 살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우리는 세겜에 살면서도 베델의 삶을 살기 위해 선을 긋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고백합니다. 말로는. 그런데 세상과의 선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안락, 편안함, 동화되어서 이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이것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모두 그렇게 살아. 괜찮아. 합리화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법 그대로 살 것인가? 성도 여러분, 선을 그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 병학 형제 집에 이사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병학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방 갈 때 회사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균형을 맞추며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보겠다 이야기하는 우리 병학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병학 형제의 믿음의 강단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고 선을 긋고 중심을 갖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 사시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갖고 선을 긋고 중심을 갖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남주광 침례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피영민 목사님 늘 입버릇처럼 우리 중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주일에 예배 빠지게 하지 말고 학원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무시하고 그래도 남들 다 보내니까 보내야 된다라고 보내셨던 한 권사님이 한탄의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대학 가더니 아이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한다고 하고 이제는 교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부모님과 왕래도 하지 않는다며 절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기준도 없이 선도 없이 성공, 학벌, 돈 쫓아가다가 자녀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가출합니다.
부모에게 대듭니다.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아이들 성적이 형편없어도,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믿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남들 다 거짓으로 눈 감아주는 세겜, 그 기준에서 정직하게 사는 베델의 삶,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베델의 삶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이 다 가는데 자네가 빠지면 안 되지. 자네가 빠지면 안 돼. 야, 주일에 우리 캠핑 가, 등산 가. 자네 빠지면 안 돼. 우리 그룹 멤버 아냐? 주일에 함께 놀러 가자. 유혹하는 그 친구에게 담대하게 나는 믿는 자야. 예수 믿음을 믿는 자야.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해. 예배가 우선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선을 긋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델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기영 형제하고 연지자매가 우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영 형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을 끝나고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하지? 우리 기영 형제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저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 기영 형제, 결혼 첫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려. 결혼 첫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정 예배 드리면 돼. 라고 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을 때, 선이 있을 때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선 없이 1년, 2년 괜찮겠지. 뭐 괜찮을 거야. 아마도 괜찮을 거야. 아마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아픔이 오게 될지, 어떤 고통이 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이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진짜로 믿으십니까? 선을 그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선을 그으십시오.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 가정의 비극의 원인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베델에 있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정체성, 기준 다 잃고 경계의 선이 흐려져서 세겜 땅의 가치가 그 가정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한 5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경계의 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경계의 선이 있으십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사주시겠습니까?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무엇을 사주시겠습니까?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준, 우리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으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 AI 로봇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경계의 손을 쫙 긋고 믿음으로 살자. 우리 믿음으로 살자. 손을 꽉 잡고 우리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겜에서 베델의 가치, 세겜 땅에서 베델의 땅으로 이어져가는 가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겜에 끌려 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매일매일이 천국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시길,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